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 태어난 요한은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한 것일까요? 1절과 2절에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 총독과 분봉왕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까지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권력자들로서 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신들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부터 총독, 각 지역을 분할받아 통치하는 분봉왕들, 나아가 가야바 대제사장들은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곳, 곧 빈들이라 불리는 광야와 같은 곳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을 과시하며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너희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빈들에서 살고 있는 초라한 요한을 통해 너희를 부끄럽게 하겠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을 통해 일하심으로 강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로도 사용받은 것 외에 앞에서 말한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자들로 사용받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 힘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강한 자가 됨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빛을 보이며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